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또한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응답들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100년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과 후대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응답과 계획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항상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70인 장로를 세우라. 70인 장로를 세우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도 힘이 없는 것처럼 이제 항상 우리의 틀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 복음이고 그리고 완전 능력자라면 괜찮지만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예비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는 가운데, 모든 것 예비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기르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가장 처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고요.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만약에 반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되게 고생했겠죠. 근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딱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틀만 넘어서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불신앙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나중에 이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절대 못 해, 절대 안 막혀, 절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계속 불신앙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베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제 또 불신앙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할 만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이제 웁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근데 우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주로 뭐 먹고 안 먹고 거기에 전부, 그러니까 딱 먹고 안 먹고 그 수준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뭐 먹고 안 먹고 거기에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예수를 아직 안 믿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계속 이 생각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는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 참 좋겠는데 교회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가요. 대학 가면서. 근데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딱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형님이 얘기한 겁니다. 아니, 네가 대학을 졸업했으면은 돈을 벌고 직장에 가서 이제 무슨 또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여간 이제 얘기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계속 말하는 게 먹고 마시는 수준이에요. 딱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도 듣다가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수준이 밥 떡 수준입니다. 밥 수준, 떡 수준.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제 어느 하루는 교회 가면 밥 준다 모르냐, 안 먹어봤냐, 교회 가면 밥 준다. 물론 가끔 국수 줄 때가 있지만 밥 준다. 그리고 교회 가면 가끔 떡도 준다. 누가 결혼했다고 하면 떡도 주고, 부활절 때 떡도 주고 그런다. 하도 수준이 밥 수준, 떡 수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줬죠. 항상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돈 벌어야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계속 밥 수준, 떡 수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고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노예인데, 비참한 노예인데, 이 수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10절에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신데, 그 가운데 70인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세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그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주시죠. 어떤 응답을 주시냐?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여기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이제 주시는 거죠.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응답을 주시죠. 사실은 응답을 주시는데 확실하게 주시죠. 20절에 보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사실은 모세도 딱 이제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시긴 주십니다. 근데 그냥 이걸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고기 먹고 살찌기 위해서 뭐 그 수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미션을 두고 사실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미션을 정확히 붙잡을수록 응답은 선명하게 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또 말하지만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를 끝내시고 아니면 안 끝내시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응답 주시고 적게 하면 적게 주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때 걷게 됩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지 막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해야죠.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기도하기 이전에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르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물론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워낙 안 믿으니까 믿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응답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속에서 가장 정확한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후대에게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때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넜어라는 기적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전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메추라기 먹어서 이거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전달될 때 우리 후대가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없어도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막 기뻐했다가 없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또 우리에게 옛날이 좋았다고, 노예로 살았는데, 비참한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다면서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이제 흔들리고 늘 흔들리고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정확한 응답,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70인 장로. 왜냐? 모세 혼자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200만여 되는 사람들.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워서 함께 그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두 번째로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마지막 기회여 영원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어떤 마음이 되냐? 마지막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기회다. 우리 후대를 위한.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 앞에 설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와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여 영원한 기회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별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80세가 돼서 광야길을 걸 때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말은 훨씬 더 많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나무 기둥이잖아요. 나무 색깔의 기둥입니다. 이거를 볼 때 나무 색깔의 기둥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검정색 기둥이야 이렇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바라보는 건 이게 나무 색깔로 바라보는 거지 검정색 색깔로 있는 기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불시랑이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 나무 색깔인데 검정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계속 틀리게 보는 거죠.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놓치면 자꾸만 틀리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게 내 입장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길 때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요. 똑같이 듣는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왜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라합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민족이 온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땅을 오는데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승리한 어마어마한 민족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죠?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니까 간과 담이 녹으면 사람이 이게 움직일 수 잘 걷지도 못한답니다. 간담이 녹을 만큼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다 생각과 마음이 다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발판이 되게 하셔서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늘 현실만 보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보시고 오늘을 준비하시고 예비된 응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보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그렇죠? 그때부터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말씀 따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물이 언약궤라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진짜 믿고 담궜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되게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아니, 저 견고한 여리성을 무너뜨리려면 망치질을 하든지 곡괭이질을 하든지 아니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런 병법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잔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대요. 무너지는데 신기한 건 밖으로 무너졌으면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쳤을 텐데 안으로 또 무너져요. 이게 정상적인 병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돼. 중요한 건 진짜 말씀대로 됐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니다. 초합리. 그렇죠?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길 때 그때에만 깨닫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인도받을 때 그때부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70인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그리고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를 준비하셔서 함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 앞에 마지막 기회와 영원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